그 이무석이라고 정신과 전문의 교수님이 있습니다. 저는 이분 책을 이제 거의 이제 내시면 주로 이제 사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그 마음을 이렇게 깊이 이제 들여다보시면서 또 정신과 전문의이기 때문에 그런 또 크리스찬이에요. 아주 좋은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참 많은 도움이 되는데요. 이분이 그 조급함에 대해서 이제 한 30대 직장 여성을 이제 소개하는 글을 제가 이제 읽었습니다. 30대 직장 여성이에요. 이제 이런 유형이 이제 조급한 유형이다 얘기하는데, 별명은 총알, 총알처럼 날아다닌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 걷기보단 주로 뛰어다닌다. 아이들 뒤치다거리에 남편 수발, 남자 직원에게 지지 않기 위해 전력 투구하는, 그래서 모든 일을 거의 완벽하게 해낸다. 윗사람은 그런 그녀를 보배라고 칭찬한다. 그래서 그녀는 더욱 바쁘게 살 수밖에 없다. 총알처럼 날아다녀도 시간이 늘 부족하다. 늘 마음이 조급하고 할 일은 파도처럼 밀려오고 또 밀려온다. 말도 총알처럼 빨리 한다. 자기만 빨리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도 빨리 결론을 내려주기를 바란다. 그래서 상대방이 더듬거리면 그러니까 이러이러하다는 말씀이지요 라고 자신의 대변해 준다. 자신의 속도와 맞지 않으면 조급증이 일어나 숨이 막히려고 한다. 주로 운전할 때 끼어들기를 잘하고 과속을 하고 애들하고 차분히 놀아줄 여유가 없다. 무조건 지시하고 확인한다. 자기 식대로 안 따르면 화가 치민다. 남편에게도 자기 할 말만 한다. 가족들은 이런 그녀가 피곤하다. 아이들은 엄마가 직장에 가는 것을 너무 좋아한다. 기다리는 것을 정말 못 견딘다. 슈퍼마켓 가서 줄을 서는 것 가장 힘들어서 새치기를 한다. 정신의학에서는 이런 성격을 타입 A라고 하는데, 성질이 급하고 참을성이 없다. 벌컥벌컥 화를 잘 낸다. 야심차고 욕심이 많다. 지고는 못 사는 성격. 사회적으로는 성공하는 유형이다. 부지런히 뛰기 때문이다. 이제 마지막 결론은 이렇게 얘기해요. 40대 이후 조심해야 한다. 심경건색이 잘 오기 때문이다. 돌연사의 위험이 높은 사람이다. 그 내면은 독촉하는 아버지가 있다. 완벽주의다. 이렇게 이제 이 조급한 사람의 유형을 이제 정신 분석학으로 쭉 이야기를 해놨어요. 어디서 좀 보는 듯한 느낌 안 들어요? 네. 가만히 보면 저도 이게 이 중에 몇 개는 포함되는 것 같아요. 저도. 근데 가만히 보면 하여튼 이런 사람일수록 모든 것을 해결사로, 문제 해결사로 등장하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어찌 보면 이런 사람이 또 성공을 한다는 거예요. 워낙 부지런하게 또 뛰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런 조급함 이런 것도 죄일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조급함도 죄일까? 자, 우리 한번 물어봅시다. 조급함도 죄인 것 같습니까? 어떤 것 같아요? 조급함 죄인 것 같습니까? 만약에 죄라고 한다면 왜 이것을 죄라고 말하겠습니까? 한번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조급함에 대한 부분들, 어떤 문제를 내가 해결해 내려고 하는 이 강한 충동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 조급함이 죄다라고 이야기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름은 좀 들어보셨어야 생각하는데요. 인간의 그 실존에 대해서, 특별히 실존 체험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가졌던 실존주의 대표적인 선구자 작가 카프카라고 하는 그 작가가 있습니다. 이 카프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에게는 두 가지 원죄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성급함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태만함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은 성급함 때문에 에덴 동산 낙원에서 추방이 되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제 작가님 들어가셔도 돼요. 네. 무슨 이야기일까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뱀에게 유혹을 받죠. 그 유혹을 받았을 때에 한 번 더 좀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했더라면, 그냥 나도 내 인생의 문제와 이런 것을 내가 좀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나도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이런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을 텐데, 좀 더 한 번 더 생각해 볼 시간을 가지지 못하지 않았느냐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요,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요, 저를 비롯해서 빨리 판단하고 빨리 결정하려고 하는 이런 그 습성이 있어요. 물론 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죠. 저도 좀 이런 타입이에요, 사실은. 저는 몰랐지만 사람들은 어느 날부터 저를 무척 급하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좀 몰랐어요, 정말로. 저는 늘 여유가 있고 늘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부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그것이 맞다는 걸 이제 알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카프카가 그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성급함이 만들어 놓은 세계는 바로 이 부조리한 세계의 원형이고, 인간의 본성, 죄의 본성이 조급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일리가 있는 이야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본성 중에 하나가 이 조급함, 내가 빨리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라고 하는 이런 그 성향들이죠. 그래서 사실은 창세기 4장 7절에 보게 되면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랬어요. 이 대목이 어디냐 대목이냐면,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자기 동생을 시기와 질투심 때문에 죽였죠. 사단이 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죠. 사단이 가인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 시기와 질투를 부추겨서 동생을 죽이게 만들었죠.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이런 그 조급함이라고 하는, 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하는, 어찌 보면 그런 모습으로 다가오는 이런 그 죄가 우리에게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못 다스리면 이제 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 조급함이라고 하는, 여기서부터 이제 죄가 시작될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줘요.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올라가셨습니다. 시내산에 올라간 지가 40일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소식이 없어요. 시내산에 하나님 부르셔서 올라갔는데, 시간이 열흘, 20일, 30일, 40일이 다 지나가는데도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자기들이 의지하고 따르던 그 지도자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하기 시작했습니다. 두렵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이제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했죠. 두렵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왜? 지도자가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모세를 통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달받았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한 대안이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한 대안이 무엇일까요? 그들은 보이는 하나님을 원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급한 모습이 32장 1절, 우리가 읽었던 첫 구절에 나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이 모세,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우리 민족의 지도자, 그 하나님의 대변자, 그분은 어찌 됐는지 알지를 못하겠다. 왜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고 한 이유가 여기 있죠. 그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불안하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주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그 하나님의 대변자고 그 모세를 보면 든든함이 느껴졌는데 모세가 없어지니까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자,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자 라고 이제 서두르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 아론에게 일어나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신을,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 주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이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저를 비롯해 우리는 어떤 경향이 있냐면 눈에 보여야지 안심이 되는 경향이 있어요. 눈에 보여야지. 눈에 보여야지 확신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또 봐야지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 있죠. 그죠? 봐야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봐야지 의심이 사라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래서 하나님 예수 믿으세요. 아이고 예수 보여주면 믿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들어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원했냐면 자기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제사도 지내고 뭐 이것저것 이제 하려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가만히 보세요. 이 사람들이 다른 신, 뭐 다른 어떤 것을 찾은 게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찾고자 의도했습니다. 그죠?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고자,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자 노력을 했어요. 여기까지는 맞아요. 다른 뭐 알라나 뭐 바알 이런 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자 애를 썼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하나님을 자기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자기들이 생각하는 모습으로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기들이 생각하는 어떤 스타일의 하나님을 만들어 갖고, 어떤 상의 하나님을 만들어 갖고 자기들의 이 불안과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유혹이었죠. 여기 넘어진 거예요. 자,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스타일의 하나님,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그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그래서 이제 금송아지가 나오죠. 그런 금송아지처럼 내가 믿는 어떤 대상이 내게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 하나님이 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하나님이 권력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하나님은 지식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학벌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능력일 수도 있죠. 왜? 그런 것이, 이거 있으면 이것이 나를 지켜줄 것 같다. 그게 자기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돈이 있으면 내가 그래도 가장 든든하다. 그럼 그 사람은 그 돈이 하나님인 거죠.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눈에 보이는 하나님, 돈인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자식이 될 수도 있어요. 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가장 내게 든든하고 눈에 보이는 하나님, 자식일 수도 있죠.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이 될 수도 있어요. 열심히 지식을 쌓죠.
나를 지켜줄 것 같은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해서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정작 우리가 추구하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눈에 보이고 내가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찾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을 가만히 보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간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중간자 역할을 하는 사람. 그 중간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그렇죠, 아론이었습니다. 아론. 그 중간자 역할을 하는 사람 아론. 아론은 제사장이었어요. 우리 말하면 제사를 드리는 목사님, 뭐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죠. 오늘 2절에서 4절 말씀에 이제 그 아론 제사장이 그 말을 듣고 우리를 위해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 만들어 주시오라고 이제 막 이제 와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말을 듣고 이제 아론이 어떻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서 내게 가져오라. 3절. 모든 백성이 이제 그 말을 듣고 다 금고리를 빼가지고 이제 아론에게 이제 가져갑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그랬더니만 아론이 그들의 다 금고리, 금으로 된 거 받아가지고 부어가지고 무슨 뭐 이렇게 우리 뭐 금형이라 하나요? 부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조각칼을 가지고 새겨서 송아지 형상을 만듭니다. 아론이 지금 이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원하니까 이제 아론이 금으로 가지고 이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갖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자,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입니다 라고 이제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백성들은 어우, 눈에 보이는 하나님, 야, 환호성을 질렀겠죠. 저는 이 아론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있었어요. 이 아론이 누굽니까? 모세와 함께 바로 왕에게 가서 대변인 역할을 했던 그 사람 아니에요, 그죠? 모세와 가장 가까운 동역을 했던 사람이고, 또 그 당시 모세 다음으로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리더입니다. 이 리더가, 이 제사장 아론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한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는 엄청난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났어요. 나중에 3,000명의 사람이 죽게 됩니다. 3,000명의 사람. 아론이 이것을 분별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분별을 못한 거예요. 백성들이 그렇게 말하면 그건 아닙니다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백성들이 막 원하니까 그 백성들의 요구를 그냥 따라준 거예요. 진짜 눈에 보이는 하나님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이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내놨지 않습니까? 리더 한 사람이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면은 그 해가 다 고스란히 어디로 갑니까? 그 공동체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대로 영향이 흘러가 버립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3,000명의 사람이 나중에 죽게 됩니다. 이 일로. 참 가슴 아픈 일이 나죠.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저 자신에 대해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리더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교회는 목사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내가 제대로 분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겪었을 아픔을 생각하니까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내가 처음부터 좀 더 잘 분별하고
또 분별하면서 사람을 세우고 분별하면서 내가 처신을 하고 했다면 많은 성도들이 아픔을 겪지 않았을 텐데라고 하는 지난 시간들이 생각나면서 굉장히 제가 참 마음이 아프고 회개가 됐어요. 한 가정의 가장이 너무 중요하죠. 한 가정의 아빠 혹은 엄마가 분별하지 못하면 그것이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교구장이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게 되면 그 영향이 교구로 쫙 흘러가는 것이고, 한 순장이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면 그 다락방은 그대로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아픔을 겪게 되는 것이죠. 교구에서 이 교구 목사, 부목사 한 사람이 분별을 못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또 많은 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보면 제가 참 너무너무 정말 중요한 자리에 서 있다. 교회도 담임 목사가 분별을 못하면요, 많은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보면 리더십에 있는 사람이 정말 제대로 분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제사장 아론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 교육자들이 마음에 새겨야 될 부분이에요. 한 부서, 이제 우리 교회 이제 많은 교육자들이 이제 앞으로 또 좋은 교육자들이 오게 됩니다만은, 한 부서를 맡아서 그 다음 세대 한 부서를 맡아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면 그 영향력이 그대로 애들한테 흘러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이따 보면 알겠지만은 이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늘 제가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저를 위해서 기도를 늘 많이 해주셔서 늘 감사해요. 그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또 우리 부교육자들을 위해서,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또 우리 선임 교구장을 비롯해서 교구장님들, 순장님들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왜? 리더가 분별하지 못하면 그 영향이 그대로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순원들은요, 순장님에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순장님 잘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순장님들은요, 교구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교구장님이 잘 분별하게 해주시고, 우리 서로를 위해서, 특히 교회 리더십을 위해서,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또 세워진 임직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본인 자신이 열심히 기도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자, 우리 서로 한번 이렇게 축복합시다. 우리 리더십을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합시다. 우리 김대전 목사님 헷갈리지 않도록 기도 많이 해드립시다. 제가 이거 헷갈리면요, 이 문제가 심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계십니다만 앞으로 기도 많이 해주세요. 자, 이 아론이 취한 다음 단계가 있어요. 자, 이걸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아론이 그 다음 단계 또 뭘 한지 가만 보세요. 이 5절 6절이에요. 아론이 이제 보고 뭐예요? 이제 금송아지 만들어서 그 앞에 제단을 쌓였다. 주여. 또 공포합니다.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리라. 주여. 그리고 말하기를 이튿날에 이제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이 일찍 일어나갖고 그 금송아지 앞에 가서 번제 드리고 화목제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이래서 뛰놀고, 이야, 참 기가 막힌 일인지 벌어집니다. 보세요. 여전히 아론이 분별하지 못하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금송아지 만든 것도 참 기가 막힌 분별이 안 된 건데, 이제는 그 앞에서 이제 여호와의 절이라고 이제 선포까지 하고 제사 드리고 뛰놀고 먹고 마시고,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참 이런 거 보면요, 이 아론이 아무리 백성들이 막 조급하게 막 빨리 만들어 주십시오 보이는 건 이렇게 해도 그걸 분별하면서 바로 중심을 잡았어야 되는데, 그걸 막 보채고 막 하니까
그래 내가 문제 해결해 주지 뭐 라고 하는 그 유혹에 넘어가 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목사가요 방향을 잘못 잡으면 교회가 참 어려워져요. 아론처럼 이렇게 해버리면요 그냥 다 따라서 가벼워요.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요 방향을 잘못 잡으면요 엉뚱한 방향으로 간다니까요. 그러면 누가 고생합니까? 성도들이 그냥 죽을 고생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죄는 이제 목사가 이제 죄값을 치러야겠죠. 목사가 방향을 잘못했으니까. 그렇지만 거기 따라온 백성들은 뭔 죄가 있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이게 이제 우상을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우상을 만들면요. 우상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돼 있어요. 그 우상은 우리 마음 중심을 딱 잡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이 우리의 기쁨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이름은 부르지만 예를 들어서 돈이 내 우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모든 삶의 중심은 돈을 따라 흘러가게 돼 있어요. 다 모든 돈에 맞춰집니다. 돈이 들어오면 막 기뻐 뛰놀아요. 할렐루야. 아까 했잖아요. 그 우상 그 금송아지 앞에서 막 기뻐 뛰놀며 찬양하더라 그죠? 돈 들어오면 할렐루야 막 기뻐 찬양하고 돈 나가면 주야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을 차지하고 우리의 기쁨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합니다. 나는 혹시 생명 대신 하나님이 이름을 부르지만 그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대체하는 그 무엇이 금송아지 같은 그 무엇이 눈에 보이는 그 무엇이 나를 든든하게 해주는 그 무엇이 내 삶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내게 있어 그 금송아지는 뭐냐라는 거예요. 나한테는 금송아지가 없느냐 말이죠. 그 금송아지가 나를 지배하고 있지 않느냐 말이죠.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서로 물어봅시다. 혹시 그 금송아지 없습니까? 물어봐요 한번. 예? 금송아지 혹시 없습니까? 냄새 나는데요. 들어봐야 돼요. 금송아지가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부르기는 하나님 이름을 불러요. 이 사람들 그러잖아요.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신 그 하나님 만들어 달라고요. 거기까지 맞아요. 우리에게 아주 사단이 머리가 좋기 때문에요. 싹 기가 막혀서 우리를 속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짚어볼 게 뭐냐면 이 모든 이 조급함, 이 죄의 출발이 어디서 왔느냐라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그러면 이 조급함이 시작되느냐? 하나님은요 성경에 우리의 부패한 마음으로부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부패한 마음, 우리의 부패한 마음, 나의 영향력 밖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하나님, 내가 볼 수 있는 하나님, 내가 안도감을 느낄 수 있는, 잡을 수 있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부패한 마음 때문에. 이것이 인간의 죄성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가인의 죄가 거기서 출발한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 말씀에 이 부패함,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7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이렇게 했어요. 부패하였도다. 이 조급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딱 한번 부패했다. 이렇게 부패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부패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허프라는 단어인데요, 창세기 6장 12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신 자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 부패 같은 단어예요. 부패하였으니. 오늘 이 출기 32장 7절에 나오는 부패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호프라는 단어인데요, 히브리어로 부패하였으니 이 땅,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가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자, 그럼 이 부패함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에스겔서 28장 17절에 보게 되면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자, 우리의 지혜, 우리의 마음을 더럽혔다 이렇게 말하면 요 더럽혔다는 말도 같은 단어예요. 부패. 그러면 이것이 어디서 출발했냐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였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교만이 깊은 뿌리에 있어요. 이 교만이 깊은 뿌리에 있기 때문에 이 교만이라고 하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교할 때 이 교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었어요. 우리가 이 죽음에 이르는 죄 7가지 중에서 첫 번째가 교만이라고 제가 지난번에 좀 다루었습니다. 지옥불에서 올라온 것이 교만이다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에 이 교만에서부터 나온 것이 부패한 마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한 마음에서 나온 부패한 마음, 이것이 부패한 지혜, 잘못된 지혜라는 것이죠. 우리 마음은요, 교만으로부터 부패해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뭐예요?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자, 고개 한번 돌려봐요. 이렇게 한번 돌려봐요. 어때? 뻣뻣해요? 이게 지금 부드럽습니까? 이거. 뻣뻣한 사람 이게 잘 안 돌아가요.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11장 3절에 보면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하면서 떠나 부패할까 하노라. 여기도 부패 똑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부패. 왜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서 떠나면요, 교만해지게 돼 있어요. 교만은 부패를 낳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자, 그럼 부패가 뭐냐? 교만한 마음의 핵심에 뭐가 들어있냐? 오늘 우리 말 8절에 보면 이렇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여기 중요한 단어예요. 딱 동을 쳐서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자기를 위하여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라 해도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하나님을 자기를 위해서, 중심이 자기예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기예요. 자기를 위해서 송아지를 부어 만든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든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이것이 교만입니다. 이것이 부패한 마음이에요. 이 송아지를 자기를 위해서 만든 송아지,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 좋으려고. 하나님도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예요. 자기를 위해서 필요한 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게 생명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높이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나의 어떤 무엇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이게 교만한 마음이죠. 이게 부패한 마음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10절에 나옵니다. 그런즉, 이게 이제 결론이에요. 이렇게 가면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겠다 그랬어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이런 부패와 교만의 결론은 사망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마지막, 그럼 이 조급해지려고 하는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겠냐?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죠? 이걸 다스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다스려야지 우리가 진멸되지도 않고, 마음이 교만해서 부패하지도 않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내가 만들려고 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급해지는 마음을 다스릴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서 제가 깨닫는 첫 번째는 뭐냐면요, 내 삶에서 조급한 일이 뭔가를 돌아봐야 돼요. 지금 내가 자꾸만 마음이 급해지는 것들이 뭐가 있느냐 돌아봐야 돼요. 근데 이 조급한 마음이 다른 말 불안한 마음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쭉 이제 보니까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마주쳐야 될, 내일 출근하면 마주쳐야 될 직장 상사, 오늘 내가 처리해야 될 업무, 방을 안 치웠을 때 듣게 될 엄마의 잔소리, 이런 것들 때문에 마음이 막 이렇게 불안하고 조급하고 막 그러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실제 우리 삶 속에서 특히 이제 내일 수능 아니겠습니까? 수능을 앞두고 우리 마음이 막 조급해지는 거예요. 교회 와서 앉아 있어도 막 불안해요. 빨리 그거 해야 되는데 막 못하고 막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나는 요즘 무엇 때문에 마음이 자꾸 조급해지는가? 이걸 한번 조용히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걸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내가 자꾸 마음이 이렇게 급하지? 왜 이렇게 내 마음이 급하지? 그거 안 하면 어떻게 될 것 같고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마음이 조급해졌겠습니까? 왜 이렇게 불안해졌겠습니까?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실제 삶에서.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이 조급함을 좀 내려놓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아마 우리 이제 시험생 부모님들 마음이 얼마나 조급조급하겠어요, 그죠? 이제 내일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잠언 16장 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읽읍시다. 시작.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너희 자식을 여호와께 맡기라. 너의 사업을, 너의 직장을, 때로 너의 건강을, 때로 너의 진로를, 때로 너의 시험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장 좋게 이루어 주시겠다. 할렐루야.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이것을 믿음으로 조급함을 떨치라는 거예요. 조급함을 떨치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읽어보시죠. 시작.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심을 믿습니까? 애굽에서 이끌어낸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낸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을 책임지실, 돌보실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까? 아멘이죠. 이걸 믿어야 한다니까요. 내 직장과 내 회사를 책임질, 내 인생을 책임질 하나님이신 것을, 그가 우리를 돌보심이라. 너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확실하게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조급한 일들 자꾸 돌아보면서
맡게 하는 거예요. 저도 이거 계속 하는 거예요. 주님 기쁨의 교회 하나님께 맡기자. 맡기자. 어찌 보면 이 설교는 저를 위한 설교예요. 정말. 저도 좀 제가 막 모든 걸 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아주 많아요, 지금 사실은. 그런데 이 말씀을 하면서 저한테 설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 주님 기쁨의 교회 하나님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자, 우리 서로에게 축복합시다. 조급한 일을 하나님께 맡겨봅시다. 맡겨봅시다. 하나님을 신뢰해 봅시다. 할렐루야. 조급한 마음을 다스리려면 내가 무슨 일로 조급해지는지를 자꾸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그가 돌보신다니까. 내일 수험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 하나님께 맡기고 잘 주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늦잠 주무시면 안 되고 알람을 맞춰 놓으시고. 두 번째는 조급해지는 마음을 다스리려면요, 내 안의 우상을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그 우상을 가르치게 해내야 됩니다. 조급한 일로 말미암아서 생기는 게 있잖아요. 내가 막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자꾸 만들려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분별해내야 돼요. 아, 이것도 우상이구나. 내가 자꾸만 해결하려고 만들어내는 행동들, 지혜들, 하나님보다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뭐 연구하고 지혜를 짜내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그것,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그 우상을 분별해내야 되는 거예요. 금송아지 아니라니까요. 분별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잘라내야 돼요. 그 우상들을 깨뜨려야 됩니다. 나중에 20절 말씀 이런 구절이 있어요. 20절 보면요, 모세가 내려왔어요.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서 부수어서 가루를 만들었어요.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버렸어요. 그리고 마시게 했어요. 왜?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 이 금송아지가 아무것도 아니다. 완전히 부숴가지고 가루를 만들어서 물에 뿌려버렸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저와 여러분도 있잖아요. 자꾸만 눈에 보이는 그 하나님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유혹들, 내가 뭔가 이거 해가지고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유혹들, 이거를 분별해서 깨뜨려야 돼요. 가르치기를 해야 됩니다. 내 능력, 여러분 그 내 능력 그거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하나만 들어오면요, 그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참 우리가 저를 비해서 참 어리석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거든 사실은요. 눈에 안 보이는 바이러스만 하나 생겨도 전 세계가 벌벌 떨잖아요 지금. 우리 인간이 그렇다니까요. 눈에 안 보이는 바이러스만 하나 생겨도 온 세상이 벌벌 떠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능력을 너무 의지하잖아요. 내 자신이 우상이잖아요. 내 능력이 우상이잖아요. 우리가 이 조급해지는 마음을 다스리려고 하면 나도 모르게 생겨나는 우상들을 분별하고 자꾸만 깨뜨려야 돼요. 그래야지 그 조급한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도 조급함 때문에 넘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설교 들었는데 또 문 딱 여는 순간 어떡하지? 또 이 조급함에 넘어진다는 말이죠. 자,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죠?
이것도 우리가 이제 참 성경은 굉장히 자세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비롯해 넘어졌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백성들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모세가 대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만 14절 어떤 일이 났을까요? 다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세요. 때로 우리가 살면서 또 넘어질 수 있어요. 또 우리 자녀가 또 넘어질 수 있어요. 내 가족이 또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났다. 그거 주저앉을 게 아니고 우리가 중보기도를 하는 거예요. 모세처럼 하나님 우리 자녀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또 때론 부모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요 뜻을 돌이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마음 바꾸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꿔요. 뜻을 돌이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화를 안 내리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밤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중보기도할 게 많이 있잖아, 그죠? 나 자신을 비롯해서 내 주변의 가족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심정으로? 모세 심정으로. 모세 심정으로.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또 실수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 오늘 저는 이 밤에 기도하기를 원해요. 우리의 조급함 때문에 생겼던 그런 일들, 또 우리의 죄에 대한 부분들, 그죠? 오늘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조급함, 참 성경은 저는 어쩌면 그냥 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성격이 좀 급하고 막 조급할 때가 많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신뢰해라. 나를 신뢰해라. 너가 넘어졌지만 모세 봐라. 중보기도 하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중보기도 하면요,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직장이, 이 나라 이 민족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진노를 돌이키실 줄을 믿습니다.